할렐루야. 이제 교회들마다 헌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일 헌금, 또 11조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또 절기 헌금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드려지는데 이 주일 헌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이 정한 대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주정헌금 또는 주일헌금 이렇게 해서 드려지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헌금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체면이나 또 남을 의식하고 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고 억지가. 주님 앞에 예배를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랬죠? 준비된 헌금. 할렐루야.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준비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게 되면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어디 주머니 속에 있는 어떤 헌금을 이렇게 돈을 이제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이유는 사람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게 체면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남을 의식하는 헌금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우리가 예물을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됩니다. 6절입니다. 9장 6절 말씀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7절 시작. 각각 뭐한 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마음에 정한 대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이나 어떤 거기에 의해서 헌금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가령 있잖아요. 이런 이제 부흥회 같은데 보면은 부흥 강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헌금을 잘 거두는 부흥 강사가 있어요. 여기 이웃교회 부흥회 할 때였습니다. 그 부흥사는 참 소문난 부흥사입니다. 이름을 아마 얘기하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 부흥사가 와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제 헌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헌금 시간이 돌아왔을 때에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1,000만 원 하실 분 손 드세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하실 분 손 듭니다. 자, 500만 원 하실 분 손 드세요. 하면 또 500만 원 손 듭니다. 그렇게 해서 헌금을 마치 경매장에서 경매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면은 헌금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그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부른다고 그래요. 제가 복음 깨닫기 전에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은혜 받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랬는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주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주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감동, 그 혼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그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거두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런 헌금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셔요. 그래서 마음에 마한 대로 하라, 정한 대로 하라.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인색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그게 아까워서 그래서 그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체면, 위치,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헌금 받지 않으세요. 인색함으로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받으신다? 즐겨내는 자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하는 헌금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는 마음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누가 앞에 드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헌금은 하지 마세요. 어떤 헌금? 내가 헌금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헌금은 하지 마세요. 그건 욕심입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 받지 않았어요. 이 욕심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본질이 뭐냐면 속성이 뭐냐면은 욕심, 거짓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그리고 또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게 마귀의 속성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에다 욕심을 주어서 그 욕심에 이끌려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삶에 어떤 축복을 기대하고 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에요.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예들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 생활을 안 하고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보다 생각해서 그래서 사업은 어려우니까 빌려서 11조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불치병에 걸린 남편 또는 자녀, 그래서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헌금조차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이런 기도원 집회 같은 데 보면은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 목사님은 헌금을 좀 많이 강조를 하세요. 상당히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당신 남편 치료받으려면은 헌금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상담을 받거나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면은 적어도 상당히 큰 액수의 헌금을 드려야만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지는 헌금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았어요. 그건 욕심입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내가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하나님 안 받았어요. 저희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초창기에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소문 듣고 찾아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네 봉투를 내놔요. 봉투를 내놔요. 그러면은 율법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니까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헌금을 받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본교회 가서 헌금하도록 해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하나님이 본교회에다가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고 축복기도 해주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육신의 삶에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도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떤 들어지는 헌금, 그걸 기대하고 들어지는 헌금, 그거는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런 헌금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주님이 주는 그 마음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주는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도. 제가 복음 깨닫고 이제 우리가 사모가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11조를 마땅히 이제 이렇게 해야 될 분이 11조를 하다가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강단에서 헌금기도 할 때 이제 헌금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11조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줘서 또 11조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하고 우리가 매일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은 그 기도조차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조차도. 네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11조를 내지 못한 사람이 부담을 갖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11조를 안 하면 또 이제 마땅히 내가 전화해서 집사님 왜 11조를 안 하세요? 하고 이렇게 전화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냥 기도만 해주어라. 그냥 기도만 해주어라. 그렇게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해야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렇게 강단에서 강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조차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원 집회나 이런 부흥회 가면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동적인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또 감동을 받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심으라 그러니까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또 부모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나 헌금을 드리는 거나 어떤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세요?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육신의 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거는 육신은 이미 마귀에게 속해버렸기 때문에 그 육신의 것으로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것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하는 것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는 그 마음. 할렐루야.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걸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주님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또한 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냐 하면은 마음껏 축복해 주어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어라. 그러면 이제 제가 정말 주님 주신 말씀대로 진심으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음껏 축복해 주어라.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기대하고가 아니라 어떤 그 복을 기대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어떤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건 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 복받은 게 아니에요. 가끔 이제 저희 부부에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분이 계세요. 특히 우리 정집사가 발치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제는 이제 세 가족입니다. 목사님 좀 복음을 좀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대언을 좀 듣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해서 뭐 그럼 문자를 받으면 이제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줘도 됩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어제는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호텔 사장 부부인데 이제 부인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고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시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교회를 안 다니시고 남편은 전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우리 부인은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용어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사모님 제가 전하는 복음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사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모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사모님과 한 생명 되어서 그 사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모님 심령 안에 들어오시려면은 사모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모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사모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사모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날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사모님이 그 이해되세요 하니까 이해된대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 사모님 심령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사모님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은 머리 되고 사모님은 몸이 되어 예수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모님 이게 이해되세요? 하니까 이해된대.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성령이 깨닫게 했는지 이건 나는 몰라.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사모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주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사모님이 이제 우리 사모가 이제 대언을 하는 겁니다. 대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복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정집사가 또 문자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 남편 되는 분도 좀 대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혀 교회 나가신 분이 아니에요. 또 이제 하나님께 물었더니 또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전화 통화했어요. 통화했는데 이분은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대언을, 왜냐면 그분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뭐 그 용어조차도 모르는 분이니까 그냥 바로 대언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아들아 네가 많은 것을 누려보지 않았느냐. 호텔 사장 정도 되면은 뭐 부족함이 없도록 누려봤잖아요. 네가 많이 누려보고 네가 또한 권력도 가져보고 다 해봤지만 만족함이 있더냐 이겁니다. 만족함이 있더냐.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가져봐도 만족함이 있더냐. 만족함이 없어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요. 맞잖아요? 내가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그런데 만족함이 있더냐는 것이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 아니고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아니고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에덴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세요. 할렐루야. 필요한 것 하나님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딨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도 얼마나 기뻐요. 아멘입니까? 드리는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절그 드리는 자를 내가 기뻐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헌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이고 이제 근데 설교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건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유튜브가 이제 광고가 붙습니다. 이제 수익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게 지금 따라 붙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수익성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041명입니다.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 조그만 교회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의 기도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사님께 성도들과 목요 샘천 모임에 오신 모든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